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다 위로를 받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겪었던 4명의 왕이 있었는데 선왕도 있었고 또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거쳐가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큰 뜻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 41장을 기점으로 거의 그 전장들은 거의 다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책망하고 그런 일들, 저주 섞인 말들이 많이 있고 또 41장 이후로는 회복과 은혜, 또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들로 구분되어집니다. 오늘 그 기로에서 저희가 이제 41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은 세 부분의 동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심. 뭐라고 부르셨냐? 8절에 보시면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나의 종과 나의 벗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종으로 불렀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또 사망의 종에서 하나님께 말씀의 순종의 복무로, 또 생명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벗, 친구입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사역 가운데 제자들 앉혀놓고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죠. 너희를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른다. 왜 친구로 부르냐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하늘의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맡을 자로, 종이 아니라 친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절의 말씀 보면 나의 벗이라고 부르는 나의 친구라고 부르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코로나19 사태 지나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종을 넘어선 하늘의 비밀과 복을 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어느 때나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지금도 부르십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계시죠. 죄와 실수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한 주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탕자는 여러 가지 쾌락도 즐기고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경험한 후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굶어서 죽느니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일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이제 발길을 돌려 아버지 집에 갑니다. 상거가 아직도 먼데 멀리서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와서 그 아들을 껴안죠. 아들은, 그 탕자는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들로 부름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얼싸안고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고 다시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또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재산을 몰래 훔쳐갖고 가서 흥청망청 쓰고 다 망해갖고 돌아오면 그거 자식으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탕자는 자신이 다시 아들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이 갔는데, 아버지는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 아들을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켜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또 거기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녀가 아니라 하늘의 비밀과 복을 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늘의 비밀과 복을 받는 자, 그것을 받아 누릴 자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사의 말씀은 뭐냐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를 부르시고
또 자녀뿐만 아니라 친구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뭔가를 말씀하세요. 주보를 보시면 우리에겐 회복이 필요합니다. 실패한 자들에게 반복해서 들려줘야 할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쉬운 우리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말씀하고 계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두려움.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이 두려움으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보다 자살해서 죽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죽을까요? 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세상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끊는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과 걱정거리를 주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냐면 병에 안 걸릴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아니어도 세상의 병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코로나19를 여러분 신경 안 쓰는, 코로나19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다른 병에 걸려 있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우리는 다 환자고 병자잖아요. 물론 유례 없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두려워야 되겠죠. 도망가고 숨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시느냐라고 하는 말씀들을 대부분 찾아보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성경에 정말 가득합니다. 어떤 말들이 많더라고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또 한 번 이야기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원하는 거 받지 않는다고 해서,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대부분 같은 문제로 걱정할 겁니다. 돈 문제, 사는 문제, 먹는 문제. 그건 우리들이 다 어쩔 수 없이 겪는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 왜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면 걱정 안 하죠. 하나님 그거 나에게 돈 많이 주고 나에게 건강 축복 허락해 주시면 내가 걱정 안 하죠.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걱정이 해결될 것 같으면 이 세상은 천국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겠죠. 문제는 왜 하나님이 그런 동일한 문제를 안고서 가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역사하심. 내 오른손을 뭐하고? 붙들고.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딱 한 번, 한순간 일시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끝까지 영원토록 역사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의 문제에서 야, 너 얼마 필요하니? 하나님 저 10억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 너 100억 줄게. 너 이제 걱정하지 마. 돈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저 건강 필요한데요. 그래? 너 평생 병 안 걸리게 해줄게. 병을 주면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뭔가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노예로 삼거나 우리를 종속된 종으로 삼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하시고 그 붙드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당신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 41장을 통하여 이사야에게 들려질 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사실 그래요. 나라가 여러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본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환경적으로는 점점점 부강해지는 것을 보기도 했고 또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경험들도 많이 이사야는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는 점점점 메말라가고 피폐해지고 황량해졌다는 것을 봤고 또 어느 누구도 이사야에게 영적으로 교류하거나 영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그런 유대관계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상당히 힘든 이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던 시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좀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져 보시면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밥을 먹거나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건조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의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고 있어요. 이건 유대 사상에서 오른손은 구원이고 오른손은 축복이고 오른손은 능력이에요. 그 완전한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오른손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느끼게 되는데 어느 때 느끼게 되느냐? 우리가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건강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요거를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이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공급은 뭐냐면 여러분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지 않으세요. 굶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비싼 밥을 먹어본 게 한 끼에 25만 원짜리를 먹어봤습니다. 드셔보신 분 계세요? 없죠. 서울 쉐라톤 호텔 가면 아침 조식이 25만 원인데 뭐 몇 개 안 나와요. 스프 나오고 빵 나오고 그다음에 초밥 몇 개 나오는데 25만 원이더라고요. 세상에. 네. 그런데 아무리 육적으로 공급을 받아도 여러분 만족감을 느낄까요?
아침 먹어도 점심 되면 배고프고, 점심을 아무리 잘 먹어도 저녁 되면 또 배고프고, 어제 잘 먹었는데 오늘 또 배고프고. 네?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생일상 받아서 잘 먹었는데 올해 생일 때 되면 또 배고프고 뭔가 좀 아쉽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차원을 넘어선 영적인 만족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음식으로도 물론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음식이 줄 수 없는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으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주는 대로만 먹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컸죠? 예? 저도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저에게 뭔가를 물어봤는데, 두 글자, 어린아이가 먹는 죽. 뭐라고? 예? 여러분 암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말인데 암죽.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이유식이에요. 어린아이가 젖을 못 먹고 또 젖이 안 나오면 옛날 어른들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곡물들을 섞어서 아주 가늘게 죽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린아이들, 가장 젖을 먹는 아이들이 먹는 죽이라고 해서 암죽이라고 그걸 먹였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셔서 그의 오른팔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문제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거처를 예비해 주시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걱정을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혹 없으면 내가 가서 만들고 거처를 예비해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권적인 강권적인 사랑 때문에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자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우리가 어떤 집안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네, 그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오늘 이 이사야 41장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정들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세계적으로 보면 더 어렵고 이 코로나19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됨을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시고 오늘도 이겨내셔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평생에도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쓸사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봉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이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 아침에와 저녁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보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두 내 아버지 사랑과 힘으로 가슴이네 우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영광의 주님 창조자 구원자 왕의 왕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사랑과 힘으로 가슴이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영광의 주님 창조자 주관자 왕의 왕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사랑과 힘으로 다스리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영광의 주님 창조자 구원자 왕의 왕 해가 뜨는 새 아침 바람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내요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거리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찬양해. 성축해내요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 앞에 서 있네. 놀라우신 주 예수. 왜 날 사랑하시었나 이 추악한 죄인을. 아름답고 놀라워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답고 놀라워라. 날 위한 구속의 사랑.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눈물 피땀 흘리도록 기도했네 날 위해. 아름답고 놀라워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답고 놀라워라. 날 위한 구속의 사랑. 천사들이 내려와 주께 힘을 더했네. 괴로움 슬픔 참으셨네. 내 영혼 구하려. 아름답고 놀라워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답고 놀라워라. 날 위한 구속의 사랑. 내 모든 죄와 슬픔 다 주님이 지셨네. 할렐루야. 갈보리 십자가에서 홀로 죽임 당했네. 아름답고 놀라워라. 영원
대속하신 주의 얼굴 영광 중에 배우리 영원토록 기뻐하며 그 사랑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워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답고 놀라워라 날 위한 그 속의 사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또 세계의 많은 병마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이제로도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